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세 개의 세 개의 재앙 시리즈가 나온다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인의 재앙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9장 이제 여기에서 사실상 이제 대접 재앙은 끝이 나요. 대접 재앙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어떤 마지막 이제 그 장면들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나 좀 적당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9장 이제 그 19장 10절까지는 거의 사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제 대접 재앙이 얘기 끝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전체의 어떠한 그 결론 뭐야? 결혼 마지막 이제 어떤 맺은 말은 이제 그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맺음 이제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그 결론보다 에필로그 해가지고서 에필로그 아니라 뭐라고 하죠? 에필로그 맞네요.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제 마지막 그거인데, 이제 그 19장부터 보게 되면 요거 11절부터 22장 이제 5절까지 보게 되면 요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보다도 요한계시록 전체의 어떤 마지막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 약속.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2장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12장부터 보게 되면은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 봄에 보니 하고 그다음 15장에서 내가 2절에서 내가 또 본다라는 동사가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개가 나와요. 일곱 장면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보니,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본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볼 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꿈을 꾸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꿈을 꿨습니다. 환상까지는 아니어도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여러분 잠깐 그냥 한 5분 10분 졸았는데 꿈을 갖다 생생하게 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꿈 꾼 거는 그저 그냥 한 시간 한 5분밖에 안 돼. 5분 동안에도 그 5분 동안에 잠깐 졸았지만 그것이 그 꿈이 5분 동안 지속되는지도 몰라. 어쩌면 한 30초, 한 1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내가 이야기할 때는 1시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2시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장면을 보았지만 내가 꾼 꿈이니까는 그 꿈의 인과관계를 내가 알아. 그죠? 어떤 장면이 나와도 그 장면은 내가 옛날에 갔던 곳이야. 이런 추억이 있던 곳이야. 또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실제로 환상을 보고 꿈을 꾼 것은 여러분 1분이 됐든 30초가 됐든 길어 5분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글로 쓴다고 하면은 더 많은 글을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여러분 글을 쓰는데 나는 꿈을 보면서 싹 어떠한 그 장면에서 또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것을 갖다가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야기해서 여기에 있다가 이거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렇게 보자는 얘기야. 요한이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꼭 어떠한 시간적인 순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봐도 맞아 이런 장면이 있었어. 맞아. 그런데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는 이것을 또 요 장면을 끄집어와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렇게 보자는 얘기. 그러니까는 내가 보니라고 쭉 나온다고 해가지고서 이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소설을 보더라도 좋은 소설, 좋은 드라마, 좋은 스토리, 좋은 플러스 말입니다. 좋은 스토리는요 여러분 꼭 그냥 몇월 며칠 일기시듯이 재밌어요.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 그냥 막
그냥 열렬하게 뛰어서 재밌게 아주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 다음 장을 보니까는 또 이 사람들이 또 남남처럼 지내네. 왜 그러지? 더 가서 보니까는 헤어진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보다가도 시제가 왔다 넘어갔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시제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게 돼요. 근데 그것을 왔다 갔다 하니까 집중할 수 있고 왜 헤어졌지? 쟤네들 왜 저러지? 왜 재밌게 지내지? 왜 눈물을 흘리지? 집중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쭉 순서대로 하나 둘 나간다고 하려면은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만 요즘 스토리만 그럴까요? 옛날에 그런 게 없었을까요? 그죠? 예전에 요한계시는 그런 거예요. 시제가 왔다 갔다 해요. 시제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시점도 있고 요한의 시점도 있고 또 성도의 시점도 있어요. 시점도 달라져요. 시제도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왜 요한계시를 오독하느냐? 시점을 같은 시점에서만 시제를 말입니다. 똑같은 일로 연속성을 가지고서 그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가 벌어지고 이것은 이제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마지막 지구의 마지막 때 인류의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문학 작품인데 문학 작품이라서 여러분 팩트가 적당히 간에 다 글로 썼으면은 글로 써서 문학입니까 아닙니까? 글로 쓰여졌으면 문학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글로 쓰여졌으면 역사 문학 있어요 없어요? 허구도 사실도 다 문학이에요. 다 문학이에요. 이것이 허구냐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문학만이 아니라 글로 쓰여졌으면 다 문학이에요. 글로 쓰여진 거는 넓은 의미에서.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고서 요한은 이 글을 쓸 때에 다양한 시점, 다양한 시제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문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한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 요한계시를 읽을 때는 시점은 똑같은 거로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독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 7개의 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7개의 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처럼 내가 보니, 그죠? 보니 쭉 7개 나왔어요. 신이라는 숫자의 중요성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21장, 2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사실상 7 대접의 이야기가 17장, 18장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죠? 그리고 19장에서는 그 찬양하는 소리가 찬양의 소리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가 사실상 대접 제약은 엔딩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필로그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그럼 요한계시록 전체의 에필로그 말고 요한계시록 전체 스토리에 어떤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론이 지금 19장 11절부터 22장 5절까지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뭐가 되면은 자, 여기 표시해놨는데 보세요. 신1 샵이 있어요. 그죠? 신1이요. 신2 그죠? 3 4 5 6 7까지가 여기까지. 우리 아까 12장부터 내가 보니라는 것이 몇 개요? 7개가 된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문단이 장면이 몇 개예요 지금? 7개. 자, 여기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문학 작품이에요. 문학의 문학. 사실을 기록하고 어디서 문학이에요. 지금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는 가운데서 7개의 장면으로 지금 굳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7개의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7개의 숫자가.
인해재앙도 몇 개 있었어요? 7개. 나팔재앙도 7개. 대접재앙도 7개. 여러분 꼭 해봅시다. 꼭 7개만 있을까? 이건 문자주의적 해석이에요. 7이 왜 중요해요? 완전수보다 하나님은 완전수예요. 4는 땅의 완전수, 3은 하늘의 완전수. 그 7이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개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인해재앙, 나팔, 대접 7개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요한이 7개의 장면을 지금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했으니까 지난 주간에 해가지고서 우리가 첫째 장면과 둘째 장면을 봤었어요. 셋째 장면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기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대요. 무저기의 열쇠, 무저기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지옥, 뭐 스월, 없을 묘자에서 이렇게 바닥졌다. 끝을 알 수 없는 이제 어떤 그 구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그나 뭐 혹은 또 이제 구약의 스월이라고 하죠. 스월,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무저기의 열쇠, 무저기는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자가 거기 있어요. 죽은 자가 거기 있어요. 죽은 자가. 음부의 열쇠, 사망의 열쇠 같은 이야기. 그러면은 무적인 열쇠를 가졌다. 이 천사가 어떤 천사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멸망. 근데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17장 18장 쭉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쭉 얘기하면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바벨론, 로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의 부역자, 정치, 종교적 부역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역자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1장을 보게 되면은 1장, 2장 보게 되면 말입니다. 그 부역자들의 이야기에 여기 이제 발람의 교를 지킨 자들이 있다. 발람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가시켰던 그 거짓 예언자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은 이제 이스라엘의 아합의 이제 그 북이스라엘 아합의 이제 그 부인이었었는데 왕비였었는데 이제 그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이세벨이 그 이방 종교를 많이 가지고 왔었어요. 이세벨의 용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 종교를 신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은 이세벨이 됐든 발람이 됐든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어떤 행음한다 이런 것을 말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것은 어떠한 그 육적인 육적인 행음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렇죠? 이들의 가르침이 뭐냐? 이들의 가르침이 결국에는 여러분 19장에서 보았던 거짓 선지자예요.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어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바벨론 잡혔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멸망했어요. 그 짐승을 잡았어요. 그 부역자들도 잡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거짓 표적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래요. 이 표적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13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행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 이 부역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이 표가 무엇이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할 때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 표가 무엇이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이니 그 짐승의 이름의 수라. 그 짐승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게마트리아로 해가지고 하면은 666이라고 했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이것을 아는 귀가 있거든 듣는 모습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이 짐승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가 누가?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러니까는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교훈들을.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잡았어요. 잡아서 유황불 붓는 곳에 던져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보세요.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벨론이니까 그 부역자들이 있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 그 바벨론 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로마, 바벨론, 부역자들. 사탄, 바벨론, 로마, 부역자. 3위? 이게 false예요, false. 거짓 3위이죠. 그러면 여러분, 짐승을 잡았고 거짓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사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욕을 예뱀 상세기 3절에서 나왔던 사람들을 미혹하고 모르겠다 그 예뱀을 막 사탄은 잡았어요. 1000년 동안 결박했어요. 이것을 여러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본다고 봐서 말입니다. 이 1000년이 그래서 1000년이 전천년 왕국이냐 9000년 왕국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합시다. 선입관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금 짐승도 거짓을 잡았는데 이거 따로따로 놀았겠어요? 포스트 트레이트라니까 지금 가짜 삼위일체인데 가짜 삼위일체 3위일체라니까 따로따로 놀았겠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따로 기억하고 있는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니까 지금 일곱 장면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장면이지만 사실 이것은 한 장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1000년이라고 하는 거기에 주목해가지고서 1000년 왕국이었던 그것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1000년이라고 했고 그렇게 그래서 무죄의 변호는 걸 잠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서 그 반드시 잠깐 노예를 합니다. 이 1000년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베드로서 말씀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의 시간 계산과 우리 시간 계산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오늘 1년이 1주간이 아주 힘들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냥 아무라고 힘들지만 하루하루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가 한순간에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순간에 바꿔주는 것 이미 봤습니다. 여러분 18장에서 18장 이미 봤어요. 이미 봤어요. 어딨어? 한순간에 어딨어? 안 보이냐? 한 시간에 망하여도다. 한 시간에 망하여도다. 한순간이야. 로마 제국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말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돼. 여러분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의미로 보면서 요거는 또 문자적으로 봐. 이해되죠?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게 1000년?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1000년이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도 1000년이 큰데 따져보게 되면 여러분 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게 되면 그런 거 보냐고 참 그런 얘기해. 재미없게 그런 거 본다고. 난 보면은 우주를 이야기하고 하면 재밌어 그게.
여러분 100억 광년 1억 광년 떨어진 별을 지금 본다.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1억 광년 1억 년 전에 그 빛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한테 1억이 있어. 내가 이 현금 없네. 현금 1억이 있다고 생각해봐. 1억이 있어. 1억이 있으면은 내가 신이한테 1,000원 줄까 안 줄까? 현금 1억이 있어. 10,000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은 좀 현금 1억인데 100만원 야 이거 주고 꽤가 안 되냐? 용돈 써라. 어머 뭐 지금은 무슨 말을 못하겠니? 그래서 아이패드 하나 사. 근데 여러분 1억에서 1억 원에서 100만 원? 그래요. 1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이 100분의 1이네. 100분의 1. 좀 생각해봐야겠다. 100분의 1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 100만 원, 100년, 100원 1억 년 가운데에서 인생 길게 살면 100년이야. 1억 가운데서 100 의미 있겠어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야 인생은 뭐 의미가 있나? 정말 이 대자연 가운데서 야 그거 뭐 아무마도 하면서 뭐 의미가 있나? 그거 따져보게 되면은 그거 뭐 1년 좀 뭐 시험 늦게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게 되면 한 1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과학의 발달에서 이러저러 생각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별을 보면서 저 별이 1억 년 전에 저 멀리서 오는 빛이라는 걸 알았을 때 안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누구 만세 조선에서 만세 못하고 만자가 왜 만세하는지 아세요? 만세 찰만자 일반 만자도 있지만 꽉 찬다는 데서 찰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세 하니까 꽉 치고 있는 게 만세예요. 그 어디 우리 신하나라 조선이 어디 만세야? 너희 천세해. 그래서 천세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만세의 만년의 10분의 1이 1000년이에요.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1000년이란 말은 주목하지 붙들리지 맙시다. 중요한 건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이 세력들을 잡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잠깐 놓인대요. 이 잠깐 놓이는 것이 글쎄 뭐 어떻게 될까 하는데 좀 떼봅시다. 4절에서 좀 스킵해서 7절로 넘어가 봅시다. 같은 이야기가 되니까는 1000년 동안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그 천년 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 천년 왕국을. 천년이 장에 사탄이 거기에서 놓여 나와서 사탄은 땅의 사방백성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데 에스겔서에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지 사방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든 백성 다시 미혹하는데 천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다 다시 미혹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더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요. 여러분 12장 보게 되면 12장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서 저들 용이 여자한테 졌지요. 하나님의 그 천사를 졌지요. 또 이 남자를 해하려고 했는데도 못했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서는 더불어 싸우려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 표현이 여러분 20장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바다의 모래가 들이라. 그 장면이 오버랩됐잖아요. 딱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딱 싸워서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미혹했습니다.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해요. 믿음의 공동체를 대표해서 이제 한번 붙어보려고 딱 하는데 싸움도 안 돼. 싸움도 안 돼. 세계적인 권투, 뭐 UFC 뭐 해가지고 와 사람들은 그냥 2시간 동안 다 그냥 뭐 그거 뭡니까 이제 그 오픈된 그런 그 프로 다 먹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구나 딱 하는데 웬걸 5초 만에 끝내버렸네. 허무하잖아. 5초도 아니야. 성을 두름에 어떻게 끝났느냐?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 끝이에요. 여러분 최후의 전쟁이 이렇게 어이없이 최후의 전쟁이 됩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죠? 괜히 그냥 김만 그냥 막 뭐라 하고 사람들 이벤트 한다면서 막 했다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또 그들은 그걸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주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있던 유황불을 보세요. 이 마귀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은 이것은 같은 동시대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천년은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를 달라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교회 시작됩니다. 시작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내 마음이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3장 4장에서 보았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여러분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래도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 자세이지 않겠느냐.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도 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요한은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자본주의의 위험을 알았던 사람이었다니까. 물질의 위험성을 이미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목사에 나도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돈 있으면 좋다니까는. 카드에 그냥 뭐 해가지고서 카카오뱅크에 돈이 있으면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에 만족이 있습니까? 자본은 여러분 절대로 자기 만족이 없어요. 자본주의가 왜 위험하냐? 여러분 그때 내가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왜 위험하냐? 자본은 자기 만족이 없어요. 자본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증식하려고 해요. 증식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학에서도 자본을 증식하지 않아요. 자본 자꾸 늘어나려고 그래요.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욕망과 결부돼 가지고서 자본 자꾸만 증식하려고 해요. 만족이 없어요. 물질의 위험이에요. 물질의 위험. 사도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로마라고 하는 지중해 그 경제권, 그 무역권에서 말입니다. 이 자본의 위험을 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위험성도 봤어요. 돈 쫓아가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 그랬는데 저들은 지금 신앙과 언어를 지킨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켜야 될 것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돈이다, 돈. 그 유대인들의 위험성을 사도 요한은 본 거예요. 유대인들의 위험성만이 아니라 사람의 위험성을 본 거예요. 욕망의 위험성을. 그래서 그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 마음이 천년왕국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되어진 삶의 모습이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천년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시부하는 것을 말한다. 거기 앉은 자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 우리가 6절에서 보았잖아요. 그죠? 믿음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증언이라는 단어에는 예수와 말씀이 같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마르투리온, 마르투스, 순교자는 여러분 예수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같이 나올 때 순교자가 됐습니다.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의 그 우상들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 뭡니까? 어디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국을 갑니다. 누가 여러분 천년 왕국의 주인이 될 것이냐? 누가 그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냐?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 증언, 예수를 증언한가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사람들,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 2장 3장에서 지금 쭉 이야기했던 성도들의 참모습이에요.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다. 천년왕국이 여러분 미래에만 벌어질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 세계 살지 못하더라. 보세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을 해요. 마지막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 여기서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사장 1장 6절 보니까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나라 여러분 얘기했죠?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합니다. 주권에 복종하는 제사장이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쉽게 말하면은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매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신약시대엔 제사장이 있어요?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제사장의 역할을 조금은 감당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제사장 소리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시대에는 죄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시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아무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매겨주고 하나님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이 링크해준단 말이에요. 링크해줘 제사장이. 이게 제사.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영원한 대제사장.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 담대함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더 이상 제사장은 필요하지 인간 제사장이 필요하지 여러분 이것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중요한 차이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신부를 여러분 파더라고 신부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사제란 말로 사제 거꾸로 하면 사제를 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는요
천주교는 신부님이 집례하지 않은 그 예배는 미사가 아니에요. 신부가 집례해야지만 미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상주하는 교회는 상주하고 있어야지만 그 교회가 돼요. 성당이 아니에요. 신부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교회 성당은 성당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공소라고 그래요. 공소. 신부가 집례하지 않은 그러한 이제 뭡니까? 이제 그 미사는 미사라고 하지 않고 공소 예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가톨릭은 신부, 사제, 프리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개신교하고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는 구역 예배라고 하죠. 가정 예배.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홀로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사장,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니까요. 이게 내가 제사장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는 구약의 개념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구약의 제사장들 예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주권에 복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요. 이 사람들이에요. 네?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어요.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십니다. 어떻게 제대로 누릴 수 있겠느냐? 물질의 유익에 따라가지 않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천년왕국이 말입니다. 천년왕국이 예수님께서 재림한 다음에 오는 거냐, 재림하기 직전에 오는 거냐, 너무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서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게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여러분 장어 좋아하세요? 장어 좋아해요? 장어? 맛있어? 먹으러 갈까? 장어인데 이 장어도 여러분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은 먹지 말아야 돼. 비닐 없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돼. 불행한 짐승이야. 목사님들 장어 얼마나 좋아해요? 근본주의 목사님일수록 성도의 신부가 장어가 좋다고 따라간다고. 근본주의 빠진 사람일수록 자칭 보수 근본주의라고 하지도 않죠. 자칭 보수. 그러면서 이제 이래저래 차별이 어떻고 동성이 어떻고 막 얘기한다고요. 성경에 죄고 성경에 그것만 죄라고 하나? 저는 그래요. 성경에 그것만 죄라고 그래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장어 먹으면 안 된다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돼지고기 얼마나 좋아요? 삼겹살 얼마나 잘 먹겠어요? 복날 때마다 그 문자주의야. 문자주의를 배격하는 것처럼 문자주의를 배격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배만했고 충배심한 것이에요. 또 내가 그거 힘 보자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위에 앉으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얘기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배격하는 게 없다. 땅과 하늘이 사라졌대요. 땅은 여러 번 얘기했죠. 땅은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나쁜 의미. 하늘은 여러분 12장에서 보면 12장 보세요. 12장 보게 되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싸우는 거,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이 사탄이 쫓기를 받아서 어디로 내쫓깁니까? 땅으로 내쫓깁니다. 하늘, 땅, 갈등이 있어요. 그죠? 하늘의 세력과 땅의 세력,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늘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은 땅도 긍정적, 부정적, 사실은 하나님 지으신 땅인데. 그런데 땅에 속한 이 사탄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갈등들이, 이 다툼들이 말입니다. 이 갈등이 어떤 의미에서 땅과 하늘의 그 간접한 얘기는 더 이상 그런 땅과 하늘의 충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요,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종말론적인 얘기예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종말론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성도에게서 종말론 하게 되면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있죠. 죽어도 죽어요. 자, 여기까지 현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할 때 종말론 하게 되는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우리 있음을 믿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나라, 지옥으로 분리가 돼요. 종말론적 사고예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70년, 80년, 100년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에서 영원한 죽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있나?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도 있어요. 이게 종말론적 사고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종말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음. 이것이 종말신앙이에요. 이 종말신앙이 분명하면은, 그 종말신앙이 분명하면은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종말신앙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야 믿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내가 분명히 믿어요. 이 종말신앙이 있으니까는 내가 지금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는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사인이 있을 것이구나.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만 아셔.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뭐냐?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유대주의 시장에, 유대주의에서 벌어지는, 구약시대에서 벌어지는 많은 전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들. 우리도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그러면 지옥 가! 돌았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두려워. 아, 그럼 지옥 가면 안 되지, 무섭고. 이런 가진 전승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 모아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지만 옛날에 그 신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그 능력이 뭐 그런 게 아니니까는 그 어려운 말씀보다 쉽게 얘기하는 전승들이 있어요. 쉽게 전하는. 쉽게 이야기하는 전승들이 있다니까는 그러한 유대주의에서, 유대교 신앙에서 나는 다양한 전승들을 지금 요한이 예화로 쓰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때에 이렇게 벌어질 것이다 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증언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얘기. 약속이에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잘못한 사람들은 매력지고 잘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000년 동안 1000년이 어떤 의미지. 여러분 1000년 해가지고서 마지막 다 버리니까는 마지막 우리 집 다 팔아버리고 예? 뭐 처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아들도 필요 없고 딸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돈 다 교회 바치고 뭐 막해서 하나 다음에 하나 쉬고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겠습니까? 그 떨림을 가지고 한 날 한 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팔아서 교회 바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금을 주시겠어요? 안 그러면 내 자식들 내 식구를 잘 거둔 사람을 하나님께 상금을 주시겠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 상식적인 신앙이고 성경적 신앙이겠느냐라는 것이.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들의 상을 주신다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게 신앙이지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 기억하신다니까. 이게 신앙이지. 이거 문자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그것이 모자 그 위안이 실버했다. 땅과 하늘의 간격이요. 또 내가 본 죽은 자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망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미 죽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에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책들이 펴 있대요. 어떤 책일까? 또 다른 책이 있대요. 이 다른 책이 뭐냐? 생명책이래. 생명책. 정강 못한 사람들이 내가 생명책을 지어버릴 거야? 그 말 따위야 그게. 과연 산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도무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참.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보다 이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자기가 죽는데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기 앉아있어는 포항의 사람들이에요. 포항에서 거기까지 왜 뭐하러 가? 여기다 나오지. 거기가 뭐하러 가? 그래서 이제 그 경찰 들어가서 침뱉고 말이야 그냥. 왜 그러냐 말이야. 그 생명책이 나오는 거야. 정강호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생명책이. 어떤 책이냐?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과 관계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대로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말씀대로 애를 썼느냐, 그 행위, 순종. 근데 여러분 아무리 순종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난 순종 완벽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게 많아져요? 모르는 게 많아져요? 공부를 해봐서 알지. 공부를 하면서 아는 게 많아져요? 모르는 게 많아져요? 모르는 게 많아져. 공부를 하면서 조금 하니까 다 알았다고 생각해.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져.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난 잘못했어. 이게 건방집니다. 나는 부족해. 이게 사실 정상이에요.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좀 더 지나게 되면 난 젊을 때부터 뭐 실수했고 나는 다른 친구들 다뭐 통합교육에 큰 교회 나가는데 난 잘안 가서 신선도 뭐 이게 벌써 이제 교만이 싹트는 거야. 할수록 내가 부족함을 느껴. 힘이 있다가
심판을 하신대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보시 심판하신다? 아니요. 행위.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래도 믿음과 상관이 없는 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의 근거한 행위죠. 믿음의 근거한 행위.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바다에 빠져 죽었던 사람들. 바다는 이제 공포의 장소니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활이 다시 죽은 자들 모두가 여기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대요. 그래서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 없다? 그걸 믿어요, 우리는. 그 최후 심판보다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팩트라기보다도 그 당시 유대, 이제 이거 학자들의 소관 영역이니까 학자들이 보니까 유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전승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굴해 내는 거예요. 그 전승들을 지금 요한은 그 당시 이거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한테 그 당시 이야기로 지금 그 당시 이야기를 풀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이야기. 사망과 모두 그가 주자 다 내준대요. 다시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이 불못에 던져진대요. 사탄, 짐승, 거짓말하던 불못에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대요. 그러면 더 이상 사망이 있다 없다? 마지막 때에 더 이상 사망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곧 둘째 사망, 불못이다. 누구든지 뿐만 아니라 생명체에 교세지 못한 사람들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 당한다. 영원한 죽음 당한다. 지난 주간인가 여기 바람도 엄청 오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집사람이 우리 그 저기서 TV 유선 TV가 KB가 넷플릭스가 지원 안 됐었거든. 근데 언제 보니까 되더라고. 대본에 발견해서 집사가 툭툭 하다가 이제 장사도 하지 않고 이제 뭐 하루 종일 그냥 집안에 있으면 사무실에 있어서 TV는 없어요. 이제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보더라고. 넷플릭스 보면서 이제 하는데 그 마이서가 썼구나. 마이서가 썼대가지고서 이제 이거 하다가 이제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 작가가 있어요. 그냥 침묵이라는 영화, 침묵 이런 거 봐요. 침묵, 그 다음에 또 깊은 강, 여자의 일생,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 이런 소설들을 한번 볼만해요. 볼만해요.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은 세계적인 작가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그 크리스천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세계적인 작가예요. 아주 근데 침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보고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읽었구나 그 책을. 옛날에 보고서도 이제 설교할 때도 많이 인용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가지고서는 그런 거 보다. 나는 그거 보다가로 내가 좀 그 아이워치가 없잖아요. 아들을 줬어요. 아들을 주고서는 나 아이워치 하나 살려고 그래가지고서 아이워치가 이제 또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워치가 나오는 날이야. 나온다고 하는 날이야. 나 그거 검색하고 있어. 계속 검색하면서 하는데 아이오치 소식이 없어. 그래서 이건 뭔가 그러다 꼭 이거 왔다 저기 왔다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뻥이야. 나 이거야. 이제 거짓이 이제 정보야. 아니 이게 아니구나. 나중에 한 것이 이제 이번 주 이제 수요일날 다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그것을 적고서는 그걸 다시 영화는 침묵을 보기 시작했어. 다시 한다. 옛날에는 20대 때 읽었을 때는 그 책을 읽을 때는 그냥 비판 없이 본 거예요. 그냥 은혜 받으면서 맞아. 이제 신부들이 그랬었구나. 이렇게 보고 저랬구나. 나도 저래야지. 그래서 이제 일본 막고 시대에 어떤 그 크리스천들은 박해하는 이야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데 얼마나 이 인간들이 박해하는가 그러면은 간단해요. 예수의 성화, 가톨릭 성화가 중요하잖아요. 상징이 심볼이 성화는 밟으면은 배교하는 거예요. 밟으면
근데 이 신도들이 밝지 않아. 밝지 못해. 그날 배경, 그러면 이제 뭐 죽이고, 심지어는 그냥 뭡니까, 이제 뭐 해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 끓는 기름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러고 하는데, 어떤 사람 밟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신부가 그것에 페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페레이라가 무신론, 이제 무신론 이제 무신론 이야기할 때 종교 기독교의 잘못됨을 기독교의 거짓을 이야기하는데 페레이라 신부였던 사람이 쓴 게 사실상 최초의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포르투갈 사람이었었는데 이 페레이라 신부가 먼저 일본에 이제 그 선교를 갔던 거예요.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곳에 소문 들리기를 그 제자들 소문 들리기를 페레이라 신부가 이제 그 무신론 이제 그 기독교 이제 반박하는 글을 썼다고 소문 들리고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일본에 들어간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벌어진 일이 거기서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박해를 한 거예요. 페레이라 신부를 박해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다 견뎠어요. 다 감내했어요. 어디서 무너졌느냐? 이미 배교했던 그 신도들을 고문하는 장면을 이 페레이라 신부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이 고난 당하고 있다. 너 지금도 안 받을 거야? 너만 밟으면 저 사람들 다 생명 구할 수 있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솔직히 나한테 밝혀있어요. 솔직히 나 같으면 진작에 밟았을 거예요. 밟을 거. 진작에. 요 마음으로 뭐 확실히 그랬으면 되지 뭐.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왔던 로드리고 신부도 자기는 안 한다고 하지만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막 그러지만 지도 그 사람을 똑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소설에는 이제 밟을 때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냐 예수님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밟아라 그래 괜찮다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냐 내가 중고등부서 전도사 할 때 그 내용을 이제 그 고난주간 때 설교하면서 막 울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이제 한 학생이 지금 한 50대 계시죠. 그 학생이 중학교애가 전도사님은 왜 저렇게 오늘 우세요? 라고 선생님한테 물었대. 전도사님 왜 저렇게 우세요? 그 아이들한테는 내가 받았던 감동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거는 그때랑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장면. 하나는 전 로마 병사들이 일본 놈들보다 훨씬 낫구나. 예수님은 로마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고문했어요. 예수님만. 그래서 나는 그 다음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주여 할 말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난 그 말씀이 장독에서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실 때 그 내용을 기도하실 때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싶더라. 얼마나 공포에 절어가지고서 유대인들의 채찍은 그 날카로운 게 있어가지고 딱 감기면서 뜯으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런 형벌들을.
얼마나 요새 공포에 떨면서 그 기도를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일본 놈들은 저거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심한 걸 했었구나. 근데 나 같으면은, 솔직히 나 같으면은 벌써 배교했을 것 같아. 달랐을 것 같아. 거기서 이제 뭐 기쿠신가 뭐 한 사람 나오고. 이 사람은 뭐냐?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배교를 밥 먹듯이 해. 배교를 했다가, 신부님, 네. 그 같은데 고해성 싸서 받아달라고. 난 여자 친구가 아니다. 근데 받아주세요. 했다가 또 계속 반복해놔. 그래서 기쿠신이야. 야, 저 사람이 내 모습이다. 믿는 척하고 목사님 노릇하고 있지만 합리화시키면서 근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20대 때 읽었던 거하고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직 이해 못하죠. 모리아산까지 갔는데 사흘 길이 갔대요. 사흘. 백세에 얻었던 그 아들. 얼마나 귀했겠어요.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도 내쫓았어요. 86세에 얻었던 아들을 내쫓았어요. 그만큼 이삭을 귀하게 본 거예요. 그 이삭이 또 천진난만하게 아버지 땔감도 있고 다 했는데 양은 어디 있냐고. 또 아버지 후에 파는 거였죠. 야, 네가 양이다. 그 고민과 번민을 사흘 동안 하거든요. 하나님 지시의 산으로 가면 더 걸어가면서 나그로 타고 가면서 그 차라리 나가세요. 차라리 제가 제물 되겠습니다. 얘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제물 되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겠어요? 아직은 안 켜봐서 모르지. 그럴 것 같아요. 그 신앙이 뭘까? 행위들을 심판하시는데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거 행위일까요? 그게 믿음의 행위일까요? 고민 없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따라 얼마큼 고민. 여러분, 이 표를 받자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일까요? 표를 받자는 게 경제활동 못하는데 먹고 살 수 없는데 쉬운 일일까 이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볼 것을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중요한 거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있어요, 없어요? 변이 있어요. 마지막 대심판. 하나님의 생명책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신앙인들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